성경에 보면 참 장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800에서 900살 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죠? 홍수 이전에 5장에 보면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무려 969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무려 900살, 800살까지 살게 하셨을까?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한 1000명, 10,000명 처음에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 딱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딱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오래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이제 100세까지 이제 살게 되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삽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180살을 살고 또 그 아들 야곱은 147세까지 사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산 것이 중요하진 않겠죠. 어떻게 살았냐, 이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사는데 참 잘 살았어요.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에게도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크게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창세기 12장이죠.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딱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상당한 도전과 위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10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대략 한 25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그에게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집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손주가 있고 아이가 있으면 어때요? 별로 즐거운 일이 없어도 그냥 기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그가 100세 때 아이를 얻었으니 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 뜻이 뭘까요? 웃음, 기쁨입니다. 이제 웃을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가 환갑, 7순, 8순, 9순이 되어도 하지 못했던 그 잔치를 10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참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3번째 부르심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축복을 주실까 기대함으로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절 한번 볼까요? 위에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긴 불렀는데 왜 불렀냐?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인가?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 던져졌어요. 처음엔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겠죠. 아니,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드리라고 하는가? 아마 내가 잘못 들었나? 꿈인가? 그럴 수 있죠. 그의 나이 175년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바로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에요. 웃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볼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웃음이 나오고 즐거웠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바쳐라. 그것도 어떻게 바치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짐승으로 해서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 그의 얻은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90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90세 100세가 아이를 낳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셔놓고는 왜 드리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꼭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삭을, 과연 그 이삭이 뭔데? 사실 이삭은 언약의 그 자녀이잖아요. 왜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언약의 자녀를 바치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모순이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입니다. 왜냐? 오늘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시험을 할까요? 성경에 보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뭐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이 테스트라는 시험은 마치 우리가 무슨 자격 시험을 보듯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런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런 시험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뭐였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만 보입니다. 왜? 100세에 얻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들을 얻었는데 다른 것은 안 보여요. 이삭만 의지하고 이삭만 바라보고, 사실 이삭이 없을 때는 누굴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해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은 안 보고 이삭만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내 의지의 대상이 우상인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자식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드라마만 봅니다. 그 드라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 말은 너희 우상을 바쳐라 이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잘 아시는구나 하시면서 바로 아들을 지체 없이 그렇게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우상처럼 여겼던 아들 이삭이 아닌 그는 하나님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도 목사님, 저는 별로 시험 안 받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나에게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마치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격시험, 시험을 봐야죠. 그래야 성장하잖아요. 실력이 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우리가 값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로, 나의 수고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은 전적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 또 삶의 축복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는 그에게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요. 그래서 혹이나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였죠? 그를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언약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탁 세우려고 하니 이러한 시험을 통해 그를 연단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시험을 통해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조금만 더 좀 참지, 조금만 더 그 턱만 넘으면 되는데, 이제 다 왔는데, 다 쌓았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게 아깝지도 않나? 조금만 더 힘을 좀 내시지. 이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의지하고, 조금만 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좋을 텐데, 이건 목회자의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결단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보시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어요. 오늘 3절 볼까요? 어떤 결단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 일찍이 일어났을까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4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무려 3일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알려주신 곳으로 그가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망설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그는 그렇게 전적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부엘세바였어요. 근데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랬죠. 대략 그 거리가 80에서 70km 이상 되는 먼 거리입니다. 3일 길을 지금 갔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근데 이 장소가 과연 어떤 장소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장소.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말씀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우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정하신 장소, 이제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땅은, 그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결단한다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고, 왜 나만 결단하고 나만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결단한 그 장소, 거기가 어디라고요? 내가 사는 장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내가 결단하는 그 장소가 내가 사는 장소예요. 내가 사는 장소고 내가 구원받는 장소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보세요. 5절 보면 아브라함이 함께했던 종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먼 길을 가니까 종들도 같이 갑니다. 그때 이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번제를 드린다 했잖아요. 그럼 번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번제는 뭡니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그 번제하고 지금 아브라함 때니까 그 율법의 번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번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희생제물이 있으면 희생제물을 죽여서 피를 다 빼서 가죽을 벗기고 다 각을 떠서 내장을 다 태우고 뼈까지 다 태우는 게 이제 번제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내가 번제로 드리고 결단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종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직 내용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겠죠. 근데 이삭이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더니 자기도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희생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죠. 8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직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기 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정점을 찍어요. 믿음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이 상황이요, 상당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나무를 쌓아놓는 순간 아들을 바로 데려다가 묶어놓고 씹어는 칼을 들어갖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믿었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너무나 끔찍한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당시 이삭의 나이가 5절에 보면 아이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아직 무슨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대략 20살 이상 되는 청년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20살 넘는 청년이 100살 넘은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그냥 밀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또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믿음은 신뢰가 그 모든 유유히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피엔딩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아들을 죽이고 내가 뭐 아무 일 없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결국 아들을 죽이면 나도 죽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들을 바치라는 말은, 아들을 죽이라는 말은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뭐를 죽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성품, 그의 욕심, 그의 성질, 또 생명처럼 여기는 그의 우상,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사건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밑에 19절도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결국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3일 동안 간 것, 또 종들에게 여기 있으라 내가 갔다가 오겠다, 이러면 이 모든 것이 뭐에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믿음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22장에서는 더 이상 내가 믿음의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어요? 2번 부르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부른 거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거하고 똑같아요. 1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죠.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1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아니다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11절에 와서는 도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순양을 뒤에 딱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 순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결단과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온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이제는 왜 불렀을까요? 밑에 16절, 17절 볼까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런 은혜와 언약과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자가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이런 꼭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